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지난 한 주 사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군요. 우리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여 믿는 삶으로 그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불안을 안고도 함께 그 길을 잘 가는, 잘 지내는 자로서의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참 많은 대화를 하시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통해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며 그들과 소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후에, 지난주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8장 30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이제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31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말을 거세요. 아니, 믿었다고 했으면 됐지. 굳이 왜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거시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봐오셨던 분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8장 30절에 그들은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대화가 끝날 때 그들의 반응은 5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여 아멘. 30절에 그들이 많은 이들이 믿었다라고 말했지만 59절에 이제 돌을 들어 치려 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해,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들이 그 전에 있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이 믿었다는 말이 무색하게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왜 예수님의 말을 통해, 대화를 통해 다시 점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믿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쌓아왔던 생각과 가치관과 전통들이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어져 있을 수 있음을,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말 속에 참된 믿음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판단과 편견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며 참된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참된 믿음을 그들이 분명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그들에게 거하면 그들이 참 제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참된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지금 자유를 말씀하고 계실까? 이 이유를 그들의 반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고 우리는 계속 자유로운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답입니다. 왜 무지할까?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의 이야기를 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었나요? 어느 나라의 종으로 지냈었죠?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평탄하게 그 나라 안에서 살아왔나요? 그렇지 않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 당했습니다. 포로의 생활을 70년의 생활을 포로 생활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 삶도 평탄하지 않았죠. 그러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민족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삶을,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유했다,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역사를 모르거나 무지한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일까요? 무지할까요? 아니겠죠. 왜요?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밝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는, 계속해서 자유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이었냐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식민지 하에 있는 것이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 후손인 것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자신들의 정체성은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종이 되었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 자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참된 자유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질문하시며 일부러 그들에게 대화를 거셨다라는 거죠. 부가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메시아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메시아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럼 어떤 메시아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독립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하는 메시아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완벽히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편견을, 그 사상을,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들추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맞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을 것인데 너희의 지금 모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죄의 종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편견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상을 들추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편견과 사상들을 깨시며 그 깨신 편견과 사상 안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변화는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우리를 정치적으로 도와줄 메시아만을 필요했는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예수님은 자유라는 주제로 깨시고 그 안에 그들은 실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죄의 종된,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를 말하는 자를,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이려 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이유로 퉁쳐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믿음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실상과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전통과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했던 선행들로 자신의 존재를 가리고 자신의 존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가려버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들추어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자신의 현재의 참된 정체성과 죄성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만든 마귀에 붙들려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직면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새겨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들추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서 마귀의 지배 아래 현재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하고 있다,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니면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야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여 예수님이 귀신 들렸거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자신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들과 편먹고 자신들을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죄의 종된 상태에서
빛이 왔음에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에 머물러 빛을 싫어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대항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고 시작되는 순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죄의 종되었던 모습, 그리스도 없을 때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의 종된 상태의 모습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계속 우리 안에 반박하고 반항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런 말을 하는 존재는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깨시고 그 안의 중심에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들추어 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던 사람인데,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 성향이 어쩔 수 없는데, 내 마음에 나의 죄성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 너무나 괴롭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박하고 반항하며 도망하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세워지는, 참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삶의 순간들에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편견과 생각과 가치와 쌓아올린 모든 것을 깨시는 그 순간은 우리의 쌓아올린 편견의 뿌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를 누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은 내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에 찾아오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오늘 좀 잠시 하면, 그 복음 중심 3이나 공동체 때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간사님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테니까 또 듣는다고 졸지 마시고, 네. 저는 작년에 특이한 일을 좀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평일에 한 어르신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황실에 있는 집사님께 오늘 내가 청년부 사역자를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월요일이었고요. 게다가 전교인 수련회를 앞에 두고 있어서 1박 2일로 전교인 수련회 답사를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 집사님은 지금 목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만날 수 없다라고 하시고 돌려보내셨대요. 돌려보내신 다음에 아마 교회 안에 때론 사역자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분이 또 찾아와서 청년부 교육자를 오늘은 꼭 만나야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그 청년부 목사한테 전화를 해라. 한 5시쯤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잠깐 갔다 6시에 다시 올 거니까 6시에 만나자고 해라 하면서 막 전화를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환 집사님이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는 순간에 제가 1층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환 집사님이 막 저를 다급하게 불러서 어제부터 찾아오셨다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의 요지는 뭐였냐면, 본인이 지금
아들이 30대 때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은 그 경험 때문에, 30대 초반에 죽은 그 경험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싶고 청년들을 보내줄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돌다가 계속 여기에 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교육자를 지목해서 저를 만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결국 요지는 뭐였냐면, 자신이 이제 죽으면 자신의 자녀도 없고 자신의 것이 지금 다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재정적으로 또 자기가 소유한 어떤 그 재산 속에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보내줄 교회를 우리 교회로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청년들을 만나서 전도해야 할 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같이 우리 교회에 초청하길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도와드린 건 그냥 그 빵을 좀 몇 개 사드렸어요. 한 20개? 파리바게트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준 거다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많쳤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제 안에 막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노력과 수고에 응답하시나 보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기대감이 생기고 그 딱 주일이 됐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오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거든요. 제 연락처도 받아가시고 제 이름도 적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못하고 연락처도 못 받았어요. 그분의 이름만 저는 알아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안 오시겠구나. 원래 없었던 거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날부터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어마어마한 실망감이었습니다. 뭐지? 그분은 굳이 왜 이틀이나 와서 다른 목사님을 찾지 청년부 목사를 찾았지? 고작 빵 20개 먹고 싶어서 나를 찾은 건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지? 그 순간에 내가 왜 하필 그날 그 자리에 딱 그 시간에 5시쯤 거길 지나가서 만나게 하셨지? 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왜 괜한 기대감과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게 하셨지? 왜 이 실망감은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 실망하는 나는 원래의 나가 아니다. 내가 이런 거에 실망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 욕망과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극복하는데 끊임없이 말씀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에게는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는데 괜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추겨가지고 기대하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제 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해야 했는지, 이 실망감의 실체는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의 실체 속에 저의 본성을 봤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뭐였냐면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너무 큰 거예요.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너무 커서 나 자신에게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한 번도 만족한 나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나는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 앞에 놓일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한 70%는 나를 싫어할 것 같은 존재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제 안에 쌓이고 살았던 거죠. 내 욕망과 욕심이 너무 커서, 내 안에 욕망과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실망감을 가지고 반항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제 생각과 역사를 가지고, 나는 욕심과 욕망이 없다라는 나를 둘러싼 편견을 가지고 나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죄성을 감추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네 안에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큰지 봐라. 너 그분을 통해서 얼마의 재정을 지원받고 싶어 했냐? 너 그분을 통해서 청년부에 사람이 많이 오면 뭘 하고 싶어 했냐? 너의 노력과 수고가, 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말하며 너를 높이려 하진 않았냐? 그게 나의 수고로 합당하게 짊어진 열매로 여기며 감사를 말하지만 내 욕망이 채워져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인정하고 그 욕망과 욕심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욕망과 욕심을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청년부 출석 인원이 뚝 떨어지면 제 마음에 실망감이 엄청 찾아와요. 왜? 내가 지난주 설교 이상하게 했나? 내가 GBS를 잘못 가르쳐줘서 뭐가 전달이 잘못됐나? 그래, 맞아. 나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니까 설교 시간에 정말 재미없게 이야기하니까 나 그런가 봐. 막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걸, 내가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런 죄인입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던 그 최선이 때로는, 아니 너무나 자주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을 인정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욕심과 욕망 덩어리인 나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욕망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 욕망과 욕심을 이루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욕심과 욕망, 너무나도 큰 그 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것을 바꿔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나의 욕망과 욕심이 다시 들어와서 1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진 않을까? 언젠간 다시 와서 그 말을 실제로 이루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제 안에 나타나지만 그것도 내 욕망과 욕심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 보게 하십니다.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나의 죄에 종된 상태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내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라고 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들이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직면하는 그 순간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죄성을 발견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우리가 포장하고 편견으로 가리고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내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거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롭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죄 앞에 여러분들을 서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학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편견과 사상을 무너뜨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찌르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상황들, 환경들은 단순히 편견을 내려놓고 사상을 내려놓고의 끝이 아닙니다. 그 편견과 사상을 만들었던 우리의 죄의 종된 모습을 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니라 그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끌어내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 안에 주시는 자유는 그 죄의 종된 편견과 사상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나는 죄의 종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하나님과 그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에 내 모든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어느 길이든 어떤 길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지 모르는 그 죄성에 직면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때 참된 믿음의 뿌리의 시작이 뿌리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